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심상치 않죠? 제목이 뭘까요? 꽹과리로 찬양. 한번 따라 하실까요? 꽹과리로 찬양.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꽹과리로 찬양일까? 아마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아마 고급스러운 악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꽹과리가 슬퍼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꽹과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도 할 수 있어. 꽹과리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마 누군가는 그 감동의 장면을 작사로 곡을 만들어서 하필이면 많은 제목이 있을 텐데 무엇으로 찬양? 꽹과리로 찬양.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의미 있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꽹과리같이 나같이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원하신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우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또 뭘로 찬양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사렙다 과부뿐이었으며, 오직 사렙다 과부뿐이었으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인 게리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시면서 가정상담학 전문 교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부부 상담을 받겠죠. 한 번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가는 아직 젊죠. 30년 돼도 아직은 젊어요. 어쨌든 30년 정도 됐으면 산전수전 공중전, 이제는 이것저것 다 겪어서 사실 더 이상 문제거리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부가 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난 이 남자하고 더는 못 살겠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대화를 해주지도 않고 대화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런 남자하고 지난 30년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젠 좀 그만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 옆에 지켜보던 남편이 황당해합니다.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얼마나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뼈가 빠지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나이 60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땀 흘렸는데 대화도 되지 않고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아내도 억울하고 남편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냐고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대한민국 여성들은 또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됐던 20년 됐던 40년 50년 되셔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기가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 가정상담학 교수의 이론을 들어보면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듣고 싶은 여성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남성이 듣고 싶은 남성의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의 언어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성인 아내가 그거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성의 입장에는 아내에게 여성의 사랑의 언어를 요구하지만 남성은 남성의 사랑의 언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충족할 만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되고, 남성은 여성이 듣고 싶은 여성의 언어로 사랑을 고백해 줘야 되고 표현해 줘야 되고, 여성은 역시 또 남성의 언어로 사랑을 고백해 주고 표현해 줘야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맞지 않으면요, 뭐 30년 40년 살아도 서로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남자는 사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뭘 행동으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뭘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내는 안타깝게도, 여성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 사랑한다, 이쁘다, 당신이 최고다 말을 해줘야 여성은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사랑한다.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보면 몰라. 그런데 여러분, 여성은 꼭 말로 해야 된다. 남자들이 참 힘들긴 어렵지만 남성 동지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보. 아무도 안 따라하네. 우리 장로님만 따라하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보. 없었던 걸로. 이게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성의 언어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돼요. 뭐 포기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아직 희망 있는 사람들만, 우리 남성 동지들만 여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여보 당신이 제일 이뻐. 이게 여성들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남성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 여성 동지들만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제일 멋있어. 남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느 노 부부가 외출을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대판 싸웠다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저녁도 잘 먹고 놀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말 한마디 삐끗하다가 거기서 말싸움이 붙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차 안에서 그냥 대판 싸움. 그 노부부도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싸우면, 화가 나면 뭘 안 합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차만 보는 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와갖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뒤로 백으로 후진으로 그냥 파킹을 확 하고 잡아당겼습니다. 차가 한 번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확 제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그냥 노인나가 미쳤나 하면서 막 악다구니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아내가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이 시간에 이 남편에게 해줄 말은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여보, 아니 당신이 후진을 하고 주차하는데 한 번에 팍 집어넣네. 난 당신같이 백으로 후진해갖고 한 번에 집어넣은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이야 멋있네. 아 그랬더니 그렇게 화를 내고 대판 싸웠던 남자가 갑자기 부인을 보더니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당신 태우고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한번 갈래? 그래서 그 집안의 그 싸움이 화해가 되고 다시 웃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후진으로 차 한 번 뒤로 집어넣었다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난 당신같이 후진해서 백으로 그냥
주차시키는, 한 번에 주차시키는 남자 처음 봤다니까. 남편이 막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나 후진해갖고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후진으로 서울까지 갈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사인이 맞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인이 맞지 않으면은요 함께 살아도 힘들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랄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고 기근인데, 그 기근 속에서 수많은 과부들이 막 양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시리아 수돈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오직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이방의 한 사렙다 지역의 과부는 이름도 없어요. 사렙다가 이름이 아닙니다. 평양댁, 수원댁, 과수댁 하는 것처럼 그 어느 지역 이름이에요. 그 사렙다의 한 과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엘리야의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렙다 과부를 그 여인에게만 오직 그 사명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렙다 과부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사명자였다는 걸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비하신 사명자, 예비해 놓은 사명자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올 것이 선포가 되죠.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 속에서 모세와 복음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84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공급하고 계시죠. 그가 야훼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있을 수가 없게 됐죠.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지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일어나서 그릿 시내가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갈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라. 그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곳에 한 과부에게 무엇을 합니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명을 지고 가게 되면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함께 생계 속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한 과부가, 이름 없는 무명의 과부가 사렙대 땅에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일을 행할 때에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우면서 감당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혼자 사역을 그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예비된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경건한 사람 요셉과 경건한 사람 마리아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예비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30년을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 야생의 벌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앞에서 예비하던 예비된 사람이었었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예비된 제자들로 숨겨놓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몰랐지만 예비됐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맡길 때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더라? 나귀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성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귀를 어디서 구할까요? 시장에 가서 한 마리 사올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거기 가다가 보면 한 곳에서 나귀가 묶여 있을 테는데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주인이 그거 남의 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가 보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풀어오니까 주인이 뭐라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자 두말하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저기 숨겨진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벳바가의 나귀는 그 나귀를 키워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키운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귀는 특별한 나귀, 예수님을 태우고 그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로서는 최상의 나귀죠. 사명을 진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 발을 씻겼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손가락질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저가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움직여 피 흘려 죽은 자가 되면 그 시신을 향유로 닦아야 되는데 그 향유를 닦을 것을 그분이 장사 지낼 것을 미리 예비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위해서 다 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비아돌로로사는 것은 뭐냐면 슬픔과 그 아픔의 고통의 올짝이거든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7번을 넘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내려오는 자료가 있죠. 예수님이 7번을 고꾸라졌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사람이 지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꼴하실 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경꾼들이었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도록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신을 어디다가 놓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그 무덤에, 그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안치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장사 지난바 될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 돕는 무명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직상성회 금식성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권사성회가 있었죠. 금식성회가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 금식성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수요일만 되면 교육자들과 같이 가서 금식성회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찾아가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권사님들이 기도원에 다 모이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나오다가 30년 만에 제가 빨간 명찰을 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맡았던 교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30년. 와. 그때 빨간 명찰을 달고 제가 어디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냐면 의정부 성전의 동두천 교구라는 곳이었습니다. 동두천 아십니까? 동두천.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지금은 뭐 동두천, 의정부, 양주, 백석 해갖고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 뭐 전철도 들어가고 아주 거대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그러면 미군 부대가 이사단인가 있어갖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동두천 아가씨들이 고향이, 집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친정이 어디냐 물어보면 동두천이라고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 이미지가 너무 강해갖고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있었던 그 지역을 제가 맡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두천 교구 사람들은요, 성도는 한 100명 제 안쪽밖에 안 돼요. 교구가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철회 예배 올 때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총알택시를 타고 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총알택시? 4명이 1인당 1,000원씩 내갖고 4,000원을 주면 그냥 진짜 총알처럼 달려온다 해서 총알택시인데 목숨 걸고 오는 거죠. 천국에 가면 가장 칭찬받는다는 총알택시. 왜냐하면 총알택시가 나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총알택시 타는 사람은 다 기도한다는 것만. 주여 안전하게 가게 달라고. 너무 빨리 가니까. 그런데 매주 금요철 예배를 그렇게 총알택시를 타고 와요. 기도원을 가면 그 100명 안쪽 성도가 다 기도원을 가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하면요, 그 100명 안쪽 성도가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가장 1등은 동두천 교구였던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택시 타고 철회에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은혜를 사모하는. 동두천 산다고 동두천 여러분 역전에 다 사는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의정부 동두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요. 차도 없을 때니까. 그 기차를 타고 시내버스 타고 또 30분 1시간 가요. 거의 동두천 끝자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정부 성전을 사모하고 달려와요. 왜 그럴까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장, 구역장, 지역장 했던 분들이 그 성도를 돌보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 빨간 명찰 달고 어설펐던 저 교구장이라고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부족했을까요? 그런데도 그 열심히 했던 구역장, 지역장 덕분에 그 교구가 그렇게 열심히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나면서 이제 권사님이 다 되신 거죠. 지나온 삶을 한번 쭉 바둑 복귀하듯이 복귀를 해봤어요. 야, 그 어설펐던 그 빨간 명찰 달고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30년 지나서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돕는 손길이 있었는지 몰라요. 부족하고 모자라는데도 격려하고 힘이 돼주고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이죠. 그 교회 어려운 일 때마다 다 같이 나서주고, 그런 성도들을 인해서 주의 종 하나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런 많은 돕는 손길이 해서 여기까지 와지는구나.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대순부 안산교회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게 멋지고 아름답게 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힘쓰시는 이 사명자들이잖아요. 자, 우리 장로님들도 사명자, 우리 권사님 안수사람들 사명자, 지역자는 구역자들 사명자, 성가대는 사명자 아닌가요? 남녀 성교의 사명자, 우린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예비된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은요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예비된 사명자, 그 예비된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사명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는 내가 교회 나와서 뭐 은혜 받나? 교회 나오면 뭐가 어떻지? 궁금한 투성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면 우린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주님, 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예비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마치 사렙다의 한 과부가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예비된 사명자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예비된 사명자가 이제 선택된 사명자가 됩니다.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서 선택된 사명자가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된 사명자. 아마도 많은 숨어있는 예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예비된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은 선택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엘리야죠,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 이 과부는 누굴까요? 예비된 사명자였었는데 이제 엘리야를 만나면 무슨 사명자가 될까요? 선택된 사명자가 되죠. 그곳에 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자,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까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 엘리야는 앞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4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보여야 될 큰 사명을 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 그에게 떡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엘리야와 함께 그가 생활할 수 있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이렇게 선택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분이거든요. 진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에덴을 잃어버렸다.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기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잘 성경에 우리가 설교할 때 잘 등장하지 아니하고 잠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홍수로 멸망한 인류에게 새로운 족속의 출발은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후손들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거. 여러분, 방주를 짓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짓는 것입니다.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을 때 노아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마른 하늘에, 이 청천 하늘에,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니요. 그리고 우리 가족끼리 이 방주를 저가 어느 세월에 짓습니까?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비용은 얼마며, 방주를 짓기 위해서 내가 쏟아야 될 시간은 얼마며, 방주를 짓기 위해서 온 가족이 희생을 하고, 이 육신적으로 뭐 재밌고 맛있고 이런 어떤 향락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며, 오로지 방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져야 된단 말입니까? 아마 노발대발했을 것 같아요. 그 가족들과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이거 네가 줘야 돼. 너밖에 없어.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방주를 지을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어. 사명은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그러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래밭 될 거야.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사명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가족 친척 다 떠나고 새로운 땅에 가서 낯선 곳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딴 길도 가죠.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 돼요. 그 후손들이 이삭이고 그 후손이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네가 해야 돼. 이스라엘 12족속 네가 만들어야 돼. 야곱의 12명의 자식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12족속들 가운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 수 있게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 13년의 고난을 받게 합니다. 요셉이 고난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 뭘까요? 네가 해야 돼. 애굽의 총리 네가 해야 돼. 너밖에 없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애굽에서 건져낼 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십계명 막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오직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명 지는 겁니다. 사울왕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17살짜리 소년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밖에 없어? 네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선택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한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선택하니 어땠을까요? 내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맡긴다고요?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맡겼다가 에덴을 도로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마음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뱀에게 빼앗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노아는 그 사명 지고 가다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방주를 마침내 지을 것 같아서 그 방주를 지었더니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나를 구원하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지면은요, 마치 각자 지금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교구든 지역에서 각자 사명을 짓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신앙은요, 방주 짓는 거예요. 성가대는 지금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남녀성교회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방주가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주 짓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방주 짓다가 더럽다고 그냥 던져버린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방주 짓다가 내 하면서 다 던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방주가 나를 구원합니다. 내가 선택한 믿음의 방주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는 왜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내 마음에 맞는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아주 잘나고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에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로 부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월드비전 또 굿TV 셋이 연합해서 오늘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와 저희 교회가 이 월드비전 안산 지회에 제가 지회장이고 우리 교회가 지회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월드비전이라는 혹시 들어보시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지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국제 선교 구호 단체입니다. 그 국제 선교 단체가 사실 우리나라 전쟁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줬던 단체가 바로 월드비전 단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비전 구호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구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까지 역할이 왔을까? 사실은 안산만, 대한민국 전체에는 월드비전 지회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안산에만 지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안산 지회를 세우려고 3, 4년 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회가 결성이 안 되고 또 지회장을 맡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나오지를 않았답니다. 우리 안산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훌륭한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또 심지어 제가 지회장이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 그 교회가 그 지회를 맡으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그냥 그것이 캔슬돼 버렸답니다. 결국은 저한테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유 힘들다, 하지 말자, 다른 일도 바쁘다, 별의별 핑계가 머릿속에 얼마나 도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드비전 이 사명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어렵고 힘든 저 아프리카의 짐승처럼 동물처럼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커피 한 잔이면 되거든요. 아주 작은 거예요. 우리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 하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제 마음속에, 저는 예비된 사명자였었죠. 근데 그 사명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문득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는구나.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을 했죠. 그리고 월드비전이 안산지회가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취임식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지회장이 교회가 되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안산지회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첫 케이스로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이제 그 굿TV 그 다음에 월드비전이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가는 동안에 비행기 시간이 24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 잘 타시는 분 계시면 혹시 제 대신 가실 분 안 계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선교를 해갖고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듭니다. LA 날아가는 거 13시간이죠. 그리고 또 LA에서 뭐 동부 가는데 5시간 반, 6시간 되죠. 그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탔어요. 그래서 막 그 비행장만 쳐다봐도 나는 고개가 막 흔들려지는. 그런데 이 사명을 치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24시간. 지금 막 24시간 탄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누구 방문하고 여행 가고 관광 가고 그런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지고 가요. 그곳에 어떤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기대하고 가요. 그냥 사명을 지니까 묵묵히 담담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월요일날 떨어지고 금요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떨어질 거예요. 화수목금 3일 동안 그 지역에서 이제 아주 험악한 곳을 찾아가서 아이들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굿TV에서 TV 촬영을 다 해올 거예요. 와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서 월드비전과 함께 굿TV에서 방영을 해주게 돼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맞으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같이 가시는 그런 심령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잠비아가 지금 내정 상태가 국회의원들이 충돌이 있고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다는 정보도 있고요. 그 지역자가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곳이라서 뭐 굉장히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안전하게 다가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렙다 과부는 이제 드디어 순종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명자. 예비된 사명자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시는 선택된 사명자도 많아요. 그러나 사명의 완성은 어디 있을까요? 순종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애가 형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에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걸로 좀 떡 만들어서 내 자식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거죠. 내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형편 처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명을 맡깁니까? 라는 하소연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없는 살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일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사명이 쉽지 않잖아요. 사명에 순종하면 그 사명자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에는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으면 사명자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결단하기는 어렵지만 사명을 붙잡아라. 책임은 내가 져줄게. 이제는 선택만 남았죠.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선택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선택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이런 날을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가정은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자죠.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맡기면 선택된 사명자가 되죠. 그 선택에 순종하면 이젠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는데, 사명이 아까 노아의 방주가 사명이 노아를 살렸다고 말하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는 몸이 아파서 미국에 와서 다시 몸을 회복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가족들이 말리죠. 왜 가냐고, 몸도 안 좋은데 가서 또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때 그런 말을 하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는 말을 하죠. 그 말은 놀라운, 그런 사명을 안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명을 잘 마치고 오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천국을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사명이 생명이라 사명을 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사렙다 과부가 하루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명을 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만 오직 그 가정에게만 사명이 허락됐고 사명에 순종하니까 그 가정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한 사람, 오직 그 가정, 오직 그 교회, 우리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